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겸손하면 설명한다, 겸손하면 설명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충돌이 나옵니다. 10장까지 굉장한 기적과 또 특별히 10장에서는 복음 증거가 됐을 때 기적이 나오죠. 고넬료가 변화됐습니다. 획기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일인데 이 소식이 유대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갈등이 들려옵니다. 1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금방 소문났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베드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기뻐할 것이다. 유대인들도 뭔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할 것이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포인트가 다르죠. 초점이 되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갔더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며 이 소리부터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포커스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본질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본질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본질이 달라요. 원래대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며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면 비난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 우리 또한 삶에서 위기를 겪을 때, 특별히 위기라는 게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을 때, 그리고 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더 발끈했겠죠. 더 발끈했고 더 상황을 악화시켰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뭐 알긴 뭘 알아부터 시작해서 뱁새가 황새의 심정을 알겠냐 하고 무시하거나 같이 비난하거나 더 심하게 공격할 수가 있죠. 베드로, 예전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근데 성령으로 베드로가 변화됐죠. 그때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오늘 나옵니다. 베드로는 4절인데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겸손이 설명의 오늘 키워드인데, 겸손한 사람은 설명합니다. 내가 너한테 설명할 이유가 충분해. 너는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이유는 나도 예전에 몰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도 알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겸손하게 설명했다. 이것은 즉 겸손한 사람만이 설명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겸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내 말을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나와 반대에 있고 심지어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이런 과정,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에게서 나왔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삶의 지혜. 그러니까 성령은 뜬구름 잡는 판타스틱한 어떤 그 판타지 소설에서나 볼 만한 철학에 정리해주고, 이게 성령이 아니라 언어가 바뀝니다. 설명이 뭐예요? 겸손한 자가 설명한다. 마음과 바깥으로 표출된 행동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 참 귀찮은 사람이구나. 그럼 체크해봐야죠. 겸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설명하면서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고 너보다 훨씬 나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너는 설명을 들을 만해. 그리고 나도 설명을 기꺼이 해줄게.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워 나아가 삶의 위기 속에서 이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볼게요. 이 보면은 10장이랑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반복이 되죠. 거의 10장의 내용을 요약한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하느냐? 이게 그거예요. 성경의 의도적인 접근인데 베드로가 이만큼 자세하게 설명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죠? 차례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부터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우리도 시점을 따라가 보면 5절에 내가 욥바시에 갔어. 그거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황홀한 환상을 봤는데 그때 뭐가 내려온 줄 알아? 보자기에 내 귀가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하늘로부터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나도 자세히 봤지. 이게 6절이에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 진짜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 땅에 네 발 가진 거, 들짐승 이런 거. 근데 내가 이게 뭔지 멍하고 있을 때 7절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나를 부르시더라고.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8절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지. 유대인들이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얘기했거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 너도 그렇잖아. 이런 거예요. 9절 하늘로부터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는 거야. 또 나한테 이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번 있었는 줄 알아? 10절 3번 있었어.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왔던 대로 다시 간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사람이야. 내가 정확히 기억해. 이런 거죠.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 멍한 데서 엄한 데서 온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 알지? 오순절날 우리가 함께 받은 성령 있잖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6명이더라고.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13절 그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이제부터 이제 사건의 경위가 쭉 그 사람들도 오게 된 경위가 있는 거야. 그걸 쭉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이러면서 내용이 뭐냐 들어보니까 14절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함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15절 내가 말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거 알죠? 처음 마가의 다락방 우리에게 임했던 거 알지? 알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것처럼 임하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여기 주는 예수님이죠.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기억나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갑자기 우리라는 얘기를 싹 둘러옵니다. 모두를 포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까지 들었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기까지를 딱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 시점을 따라서 저와 함께 이렇게 유대인이 설명 듣는 것처럼 저와 이렇게 함께 왔는데 아마 이거 쭉 들었으면 사실은 누구라도 여기서 끄떡끄떡 했을 정도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 너희도 기억나지?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 우리가 받은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듣고 잠잠하더니 나중에 영광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진짜 전문가들 있잖아요. 진짜 고수들은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자기도 어려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매한 약간 좀 이렇게 그 겉만 번지르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설명 잘 안 해요. 너무 설명이 빈약해요. 대충 설명해버리고 법이나 경제나 의사나 이렇게 보면 설명 잘 안 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특별히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그 실력도 굉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의사라든지 보면 설명을 잘 해줍니다. 설명 알아듣기 쉽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이죠. 전문가인데 심지어 자세히 설명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속성이 있죠. 예수님이 그랬죠. 들에 핀 꽃을 봐라,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설명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능력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성령을 받으니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설명이 이렇게 중요하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세 단계죠. 첫 번째는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애들도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 네, 엄마 하고 싶어요. 이런 위치까지 오르게 만들면 애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죠. 그 목회를 잘할 때 그때 현상을 보면은 목회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안 돼요. 리더를 잘하고 싶어라고 할 때 리더가 잘 되는 거지. 그냥 위만 쳐다보고 있고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면 뭐 안 되죠. 근데 목회를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다못해 삼국지를 읽다가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신문 기사 읽더라도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열망이 꺼지지 않고 막 살아있다. 이거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망도 있고 동시에 노하우가 있어야죠. 열망만 갖고는 안 돼요. 공부에 대한 열망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노하우는 사실은 열망을 뒷받침하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가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이 열망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스킬이 바로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설명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명을 못 하잖아요. 나는 열망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 그리고 하고 싶어까지 해. 하는 거 실제로 해냈어. 근데 설명을 못 해. 그럼 혼자 뛰어요. 처음에도 혼자 뛰고 마지막도 혼자까지 남아요. 자기 능력이 떨어지면 그 일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그 리더 모임을 할 때도 리더들 앞에서 교회의 비전, 또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한 가치 이것들이 리더 모임 때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뛰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설명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혼자 뛰고 혼자 하다가 혼자 마치게 되는, 그걸 더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설명해 주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삶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맛보고 일상생활에서 삶의 지혜로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명의 능력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설명의 능력도 탁월했지만 이걸 듣고 수용하는 유대인들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 보시면 베드로의 설명이 마무리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설명 끝 했더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수용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를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특별히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특별히 여기 할례자들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베드로의 말에 그 비난을 했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준이 낮아서죠. 원래 베드로도 이 수준이었어요. 할례자들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성령 받고 수준이 높아진 거죠. 또 다른 체험을 한 거죠.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수준이 높아진 사람의 형태를 수준이 낮은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하수고 상대방은 고수인데 비판부터 하잖아요. 그럼 얻어갈 통로를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 특별히 해야 될 게 비판할 게 아니라 30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판은 쉬운 거죠. 근데 비판이 진짜 나쁜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더 이상 배움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비판하는 순간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50%를 자기가 비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50%는 배우지 않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고,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의 90%를 비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나는 90%를 못 배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비판한다, 맨날 비판하면서 산다, 맨날 못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이자 또 다른 체험, 그리고 두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고히 쉬프트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을 줄 알고 비판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성장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붙잡아야 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례자들 보십시오. 낮은 수준에서 비판을 하다가 마지막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수용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언은 그럼 언제 합니까? 물어요. 조언은 높은 수준에 가면 그때 조언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조언할 나이가 아니에요. 낮은 수준에서의 조언은 사실 무지의 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현장에서 뛴 사람들은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위험하고 뭐가 좋은지를 몸으로 알아요. 현장에서 뛴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에세이를 많이 읽으라고 한 게 뭐냐면, 소설가는 또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또 어떤 신문 기사는 팩트를 쓰지만 에세이는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거죠. 자기 안의 마음, 그리고 실제 겪은 현장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실제 그 수필, 에세이, 그리고 시간이 정 없으면 신문 기사에서 인터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각각의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고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 설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수용하는 능력도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코앞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톨스토이의 우화가 있죠. 그 매미가 한 마리가 평화롭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우화에서 설명이 나오죠. 매미 뒤에 하나가 지켜보고 있죠. 누가? 사마귀가. 사마귀가 매미를 지켜봐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매미는. 근데 이 사마귀가 싹 웃음을 짓고 있는데 사마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마귀 뒤에 뭐가 있었죠? 참새 한 마리가 사마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 사냥감이다. 참새는 의기양양하게 보고 있는데 참새 뒤에 뭐가 있죠? 뱀 한 마리가 있었죠. 뱀 한 마리가 참새를 바라보고 있고 참새는 한심한 모습인 거죠. 만약 뒤에 뱀이 있다는 걸 알면은 저러고 있을까? 보는 독자들이. 여기까지가 톨스토이 이야기고 그 뱀 뒤엔 누가 있었냐? 한국인 그 땅꾼이 있었죠. 그 제가 생각한 얘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주하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매미부터 사마귀, 참새, 뱀 이 정경을 다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20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셨죠.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20대를 보낼 수 있었다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몰라요. 내 뒤에 뭐가 있는지 참새인지 뱀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내 뜻과 내 힘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님의 설명을 내가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겸손함이죠. 겸손함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설명할 줄 알고 또 특별히 들을 줄 아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할례자들이 보여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누군가의 설명을 진드건이 듣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누구에게 길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누구의 긴 설명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가? 수용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긴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는 기도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참 이 부분이 참 어렵네요. 주님 그런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아마 뜨거워졌을 거라고 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거워지죠. 주님께 설명하면서. 또 하나 주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게 말씀이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주님께 설명하는 게 기도고 주님의 설명을 듣는 게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종이 되고 또 설명할 줄 아는 권능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설명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랬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평안으로 오늘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아갈 때는 평안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설명할 수 아는 겸손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그 설명을 겸허히 받아듣고 또 그 설명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설명이 족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